새로운 큰 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앞 세상에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세기에는 남녀와 부부가 존경과 존중의 기초에 아주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인간들을 정화하게 될 신의 불 예언.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정화이며 준비인 신의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의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듯하다. 곧 조와 성령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그 생각과 정서, 행동에 있어서 점진적인 향상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자신들은 순화시키고 준비시킬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은 새로운 삶의 진입에 불가결한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자신을 기르게 되리라. 그것이 곧 승천으로 이해되리라. 수십 년이 지나면 신의 불이 다가오리라. 그것은 새로운 도덕을 가져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 성령의 파도는 우주 공간에서 온 것으로 지구 전체를 범람하리라. 새로운 지구 행성에 동반될 신의 불은 모든 것을 젊어지게 하고 순화하고 인류의 영성을 새롭게 하리라. 당신의 마음은 고뇌와 불확실 등에서 벗어나 밝아지리라. 생각과 정서, 부정적인 행동은 모두 파괴되어 다 사라지리라. 이 세계 자체가 구원되리라. 불을 통한 구원이 다가오고 있네. 미래의 문화는 온 지구를 신의 불의 심판과 모든 것을 정화할 불과 함께 다가오고 있다네. 빈자와 부자들이 불 앞에 서게 되리라. 불의 문화는 그들을 모두 동등한 형제로 만들리라. 드노프가 말하는 신의 사랑에 대한 예언. 당신의 현재 삶은 노예와 무거운 감옥에 갇혀 있다. 당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오인하고 괴로워하고 무력함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신은 사랑이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지구 어머니에게 인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자연의 응징으로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과 권력에 인생을 걸고 질주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 지배되고 사랑으로 살게 되는 세상이 오리라. 지구 대격변 예언. 지구상에서 놀라운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 거대하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 곧 자연 속에서 나타나리라. 하느님께서는 지구를 바로잡기로 결심하셨으며 곧 그렇게 하시리라. 우리 어머니, 지구는 새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시리라. 그녀 지구는 그들은 상한 과일처럼 여기고 거부하리라. 그들은 이 행성에서 다시는 환생할 수 없으리라. 오직 사랑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리라. 지축이 정립하여 온 지구가 흔들리리라. 지진과 해일이 수반되리라. 지구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면 인류에게 무지의 멍해를 씌운 그릇된 문화는 모두 없어지리라. 이러한 지진 등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를 오류와 목매에서 벗어나도록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생기는 과도적 현상이니라. 성서에 쓰여진 다니엘의 끔찍한 예언은 새로운 시기의 새 시대의 도래를 보여준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끔찍한 예언은 모두 새 시대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홍수, 허리케인, 거대한 화재 및 지진 등 대환란이 발생하리라. 피가 넘쳐 흐르리라. 미사일과 원자와 수소로 만든 물건과 같은 가공할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피로 더럽히지 않은 곳은 없으리라. 지구는 정화의 시기를 거쳐야 하리라. 이 때문에 어떤 대륙은 물에 잠기고 어떤 대륙은 융기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인류의 황금시대 예언. 지련의 시기를 겪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은 아름답고 조화가 넘치는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리라. 대환란 후에 사람들은 죄를 멈추고 도덕적 삶에서 길을 찾으리라. 지구의 기후는 온화해지고 혹독한 날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 물과 함께 공기가 다시 맑고 순수해지리라. 새 문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빛나리라. 여성의 지위 상승,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지위 높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헛된 목표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제육인종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중시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살리라. 음식은 식물성 제품들로 자양분을 공급하며 살리라. 사고는 공기와 빛처럼 자유롭게 순환하는 힘을 가지게 되리라. 기생충들은 사라지리라. 남자들은 본래의 성육신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이전의 상태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리라. 진화한 존재들은 포도나무에서 기생충과 낙엽을 제거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한 뒤 사랑의 하느님을 섬기게 하리라. 사람들은 각종 비행체를 타고 은하, 공간을 항해하고 여행하리라. 그들은 다른 우주 행성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면서 신의 세계를 빠르게 배우게 되리라. 이 행성의 거주자들이 모두 같은 정도의 진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새로운 물결을 느끼리라. 이와 같은 지구의 변화는 나아가 코스모스 전체의 조화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구원의 길과 최후의 예언. 새 세상에서는 인간 모두가 형제애를 가지기 때문에 지구는 축복받은 장소가 되리라. 그러나 그러한 고차원의 의식이 되기까지는 개인적인 죄를 다 씻어내는 등 인류는 큰 고통을 한번 겪어야 하리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개인적인 죄를 씻어내야 하리라. 인류는 에고이즘의 종지부를 찍을 위대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하리라. 지구는 사랑의 인종들만 남게 되어 모두가 형제로서 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장소가 되리라.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인류는 큰 고통의 과정을 한번 겪어야 하리라. 선천 5만 년 윤회해오는 동안 축적돼 온 개인적인 죄를 모두 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시련을 피할 수 없으리라. 지구는 이제 상승운동을 따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승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리라. 이것을 거부하면 자신을 고양시킬 기회를 잃고 진화에 뒤처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상승의 물결이 또 다시 올 때까지 수천만 년을 더 기다려야 하리라. 지구는 과거의 오염된 지역에서 벗어나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그 누구든 이 승천의 흐름과 맞춰 나가야 하리라. 이를 거부하면 자신을 고양시킬 기회를 잃고 진화에 뒤처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오려면 수천만 년을 더 기다려야 하리라.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은 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이리라. 자신의 진동 수준을 높여 그리하여 곧 닥쳐올 개벽의 파도와 조화할 수 있는 자신을 찾아야 하리라.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진동 수준, 곧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하리라. 그리하여 곧 닥쳐올 새 세상의 거대한 파도와 조화할 수 있는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여야 하리라. 제6인종은 사랑의 인종이리라. 새로운 세기에는 신대륙이 나타나리라. 신대륙은 태평양에서 나타나리라. 신적인 존재가 마침내 자리를 잡으리라. 신세기에는 신대륙이 나타나리라. 그곳은 태평양이리라. 신적인 존재가 지상에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리라. 신적인 존재는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리라. 타츠키의 만화책 내가 본 미래를 통한 동아시아 예언. 1999년 7월에 발간된 미래에 일어날 15가지의 사건들을 쓴 만화책이다. 저자는 예언자인 타츠키료. 만화 유리가면의 작가인 미우치 스즈에의 조수를 했다고 한다. 만화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 대부분은 1999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그것들은 얼마든지 지어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만화는 일본에서 1999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의 대재해와 2020년 새로운 질병의 출현의 예언을 맞추었다며 20년 뒤에 화제가 되었다. 2011년 3월 대재해는 바로 동일본 대지진 진도9의 강진으로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가 터져 핵오염수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예언. 작가는 1996년 3월 11일에 미래인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일어난 대참사로 자신의 얼굴 한쪽이 다치는 꿈을 책 표지에 여성이 얼굴 한쪽을 가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토대로 그렸다고 한다. 여성 위에 있는 손이 뿌린 종이 가운데 대재에는 2011년 3월이라고 적힌 쪽지가 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작가는 1995년에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2020년쯤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창궐하는 내용이었다. 질병은 점차 사라지다 10년 후 재유행한다고 예언했다. 이는 꿈으로부터 25년 후인 2020년의 유행을 예언한 게 아니냐고 일본 누리꾼들은 추측을 했다. 책에 남은 예언은 후지산 폭발과 또 다른 지진의 일이었는데 15개 예언 중에 13개가 맞았고 추측을 했다. 책에 남은 예언은 후지산 폭발과 또 다른 지진의 일이었는데
15개 예언 중에 13개가 맞았고 2개는 남은 상황이다. 1개는 위의 후지산 분출이고 또 1개는 2025년 7월 가나가와 현 쓰나미의 발생이다. 위 쓰나미는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와 서해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무 일이 없으면 몰라도 큰 사건으로 다가오면 유비무환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닥쳐오면 이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영향이 있다. 또한 대만과 필리핀에도 그 문제가 발생한다. 2025년 7월에는 여행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도승기다노 대승정의 외계인으로부터 받은 예언. 1975년 7월 22일 밤 일본에서 생긴 일이다. 일본 불교계의 도승기다노 대승정이 선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밤중에 사에서 5인의 외계인들이 찾아와 기다노 승정의 잠을 깨운 후 그에게 인류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우주인은 다른 천체에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식, 사고방식, 기후, 그리고 정밀도 등이 제각기 다르며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낙원이요. 큰 이상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어난 장래의 일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환란 후에 펼쳐질 새 땅에는 우리 우주인이 일시에 지구로 이주하여 무궁한 조화 세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친구가 원하는 그야말로 진선미의 극치를 이룬 지상천국이지요. 그러고 나서 우주인은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로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예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진다는 내용을 통해 어렴풋이 일본 침몰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뒤 이어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짙게 다가온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다. 만약 이 기다노 승정의 전원처럼 1억이 넘는 일본 인구 가운데 20만 명밖에 못 산다면 500명의 한 사람 꼴밖에는 못 산다는 이야기이니 백조일손, 천조일손이라는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자손만이 겨우 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또 그 우주인은 세계대변국에 대해 말하기를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1의 변동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주었다.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현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회의 만방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게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 한국 예언.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의 예언가이다. 점성술을 통해 미래의 모습과 상황을 예언한다고 한다. 최근 전염병 대유행 사태 및 델타 변이를 예측해 인지도가 높아졌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 양심에서 예언 영상을 올린다. 그의 유튜브는 이미 인지도 덕분에 11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만큼 그의 발언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예언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 큰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국경을 긴장시키고 있는 형세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에 전 세계가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음 전쟁이 중국과 대만이라는 평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비냐 아난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위기들은 앞으로 오게 될 물리적 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곧 목성과 토성의 위치가 정반대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물리적 분쟁이 반드시 발생할 것인데, 특히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제3차 세계 대위기가 시작될 확률이 가장 높다. 제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면 원자로 된 물건이 반드시 쓰이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지상에 떨어지는 수천 발의 원자로 된 물건으로 인해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고 국가 간의 경계도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에는 동아시아 역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인데, 그 시작은 서쪽 지역일 것이며 이 혼란은 서쪽으로부터 곧 동아시아 전체로 퍼지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 예언 속에 언급된 동아시아의 서쪽을 중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혼란의 시발점이 중국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이때에는 중국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이것이 중국에 큰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또 아난드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 있다. 한국은 21세기 중반 초강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그 국력을 전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다. 아비냐, 아난드가 예언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초강대국이 된다는 예언에 대해 많은 이들은 결국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점성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는 남북한의 대립으로 이기고 지는 쪽이 없이 거의 다 소멸하는 사태가 있은 후에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그 힘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잃어버렸던 간도 일대의 거대한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이 간도를 되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 주장한다. 그런데 아난드는 2023년 1월 뭄바이에서 개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앞으로 3년 내에 일어나게 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 3차 세계대전은 이미 동아시아의 코앞까지 와 있으며 이 대립은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은 격변이 일어날 정도의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타이완에 떨어지는 핵으로 만들어진 무언가로 시작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예언하였다. 만약에 중국이 대립에 휩싸이게 되면 북한은 자동 참전이 되어 한반도에도 충돌의 여파가 닥쳐올 것이다. 그 시기를 통일의 시기로 보고 기회를 노리고 침투할 수도 있다. 오늘의 예언 여행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의 예언이 미래를 밝혀주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